12년 전에 전인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고민이 있었습니다. 지역에 이미 교회들이 있고 또 교회를 이곳에 세워야 하나,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는 분들이 있어서 우리 전인교회가 시작이 됐죠. 그렇게 교회를 시작하면서 목표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타이틀에 교단보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교회의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전인교회, 기뻐하시는 전인교회. 현대교회는 사람이 주인이 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정말 우리 전인교회만큼은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기쁨을 누리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에 목숨을 거는 교회, 그래서 다른 인간 중심의 시간을 따라서 시간이 변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전통과 그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물줄기를 따르기 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3일 저녁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주일 오후 예배가 아니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 저는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건 누구를 위한 오후 예배일까 생각했을 때 정말 하나님이 배제됐다라고 저는 철저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닐 수도 있죠. 또 그것이 율법화되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인간 중심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다면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시간을 언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지만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가 인간인 나에게, 나의 편함과 나의 시간의 편함을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는 것, 이것이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중요한 예배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상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의 22년 교회의 표어도 그렇고 요즘 성경 통독하는 내용 가운데 가장 많이 여러분들이 듣는 두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저에게만 아주 지속적으로 들리는 단어일 수도 있지만 아마 공의와 정의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귀에 익숙한 이 공의와 정의에 대한 말씀이 있죠. 우리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또 기도할 때 자주 인용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공의가 뭔지 정의가 뭔지 알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야기죠. 아모스는 유다 우시야 왕 때에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양떼를 몰고 이리저리 떠들면서 꼴을 먹이며 지나던 그에게 오늘날 하나님께서 막중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무거운 짐을 진 채 혈혈단신 북이스라엘로 건너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아모스에게 준 사명입니다.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은요, 솔로몬 왕 이후에 최고의 황금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왕인 여로보암 2세는 이 모든 공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돌리면서 사치와 향락과 우상숭배에 취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권력을 쥔 자들은, 그리고 부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심각한 도덕적 타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나고 또 6.25 전쟁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잘 먹고 잘 살, 행복한 나라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우리가 받은 축복을 또 다른 사명의 길로 흘려보냈어야 되는데, 우리 또한 그 풍요 속에 편안함을 추구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고 도덕적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죠.
아모스는 이러한 무절제한 생활과 외식적인 종교 의식과 부자들의 부도덕적인 행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격렬하게 꾸짖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본문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의 화면을 통해서 보시고요, 제가 현대적 표현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시겠죠, 나는 너희가 벌이는 절기 행사들이 싫다, 역겹다. 너희가 성회로 모여도 도무지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나에게 번제물이나 곡식 제물을 바친다 해도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겠다. 너희가 화목제로 바치는 살찐 짐승도 거들떠보지 않겠다. 너희가 시끄러운 너희 노랫소리를 나의 앞에서 집어치워라. 너의 검은고 소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라라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죄악되고 형식적이고 종교의식에 빠져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그런 종교적 행위하는 것이 더 이상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의 삶은 예배자의 삶도 아니고 나를 인정하는 삶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드리는 이 예배에 기쁘지 않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기쁘지 않은 걸 떠나서 이제 싫어, 멸시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른 말로 역겹다라는 어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그 제물을 받지 않고 가장 좋은 것들을 드려도 거들떠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우리의 찬양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음악입니다. 근데 그것도 듣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싫지 않다라는 겁니다. 듣지 않을 테니까 이제 다 집어치우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제발 부탁이니까 공의가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게 살아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듯 중심이 없는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일날 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바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예배보다 더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사는 삶, 더 기뻐하신다는 그 공의와 정의의 삶,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뭘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공의와 정의, 그건 정말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국어 사전을 봐도 그 의미는 모호합니다. 정의라는 것의 의미는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 바른 의, 개인 간의 올바른 도리 또는 사회를 구성하는 고 유지하는 공정한 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의는 올바름, 정당한 생각, 공직, 공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서에서 이 정의와 공의라는 말도 우리가 너무 자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선지서나 아모스나 이사야 선지자의 기록에는 이 공의, 정의라는 단어가 참 많이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나무 막대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자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되어지는 몇 센치 몇 미터 되는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엇으로 재는 겁니까? 나무 막대기로 그 기준을 삼아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 막대기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체데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 막대기라는 의미보다는 기준이 되어지는 것, 이걸 체데크,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마땅히 따르며 살도록 규정한 의로운 법, 공법, 이걸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공의는 어떤 사물이나 사건에 대하여 판단할 때 그 판단할 기준이 되는 규범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판단의 기준, 규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적 의미로 공의는 선과 악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공평하게 제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완전하고 의로운 법을 기준으로 잘못된 것이나 잘못된 것을 가감없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어긋난 것들, 그것에 대하여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내 기준과 내 철학과 내 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기준이죠. 그럼 정의는 뭡니까?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재판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도덕적 윤리적 기준에 따라 응당 지켜야 할 도리를 가리키는 것이 정의입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것, 그것이 공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고 속성인 것인데, 정리하면 공의는 사회의 기준이 되는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이 규범을 기해서 정의가 구현되는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의 의미는 심판, 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의미의 정의와 공의죠. 그래서 불의한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살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되니까 우리의 삶에 이것이 메마르지 않게 흐르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받게 되어지니까 그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여 심판을 받을 때 심판받지 않도록 그 삶을 실천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관계를 그래서 가장 잘 정의한 것은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한 것이 공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영생을 허락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공의와 정의에 의하여 주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게 되면 죽음을 당하는 것이고, 그 죄를 지었는데 이 은혜를 알고 회개하고 믿어 의롭다 여김을 받으면 죽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지으면 죽인다라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정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입니다. 실패함이 없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를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심판인데, 그 심판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거예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면 이 사랑을 비할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고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죠. 감격적인 거죠. 이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에게 사랑인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사랑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장황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쉽게 정의하면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뭐예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지켜야 할 최고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최고의 공의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 중에 의, 공의 중에 공의, 정의 중에 정의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했어요? 말씀으로 임한 것이죠. 그래서 의 중에 의, 공의 중에 공의, 정의 중에 정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이 곧 법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의고 정의고 공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제일 기쁘다. 그게 너희들이 드리는 어떤 절기의 예배보다도 주일마다 모이는 그 예배보다도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며 이 세상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 그것이 더 기쁘다, 더 좋다. 그런데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 나는 그게 슬프다. 이게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걸 가장 잘 아시는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그 번민을 아세요. 우리의 힘듦도 알고, 그렇게 막 고통, 갈등하고 막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갈등하고 막 씨름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근데 그것도 아세요. 그 씨름이 없는 누군가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그 갈등과 번민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을 향하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속성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애씀과 씨름과 그 발버둥침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해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나마 이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여러분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이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이곳이 뭐예요? 바로 여러분들의 공의와 여러분들의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여러분들, 그 어려운 일을 해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제가 드라마 속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고 좋아하는 대사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제목이 뭐였지? 송중기하고 나오는 태양의 후예, 거기서 나오는 단어지요. 이 힘든 일을 또 내가 해냈습니다. 송중기가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맨날 그 선택의 순간에서 얼마나 고민해요. 내 마음으로는 육신으로 선택하고 싶은 우리의 욕심이 있잖아요. 우리의 야망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떠나 하나님의 꿈을 쫓아서 선택한다라는 것, 이거 쉽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우리가 해내면 또 힘든 일을,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또 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것, 그 삶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쁘다,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백날 예배를 드려도, 백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역겹다 하실 수 있어요. 또 다가온 부활주일 예배를 무슨 교회들이 연합해서 드리는 거 역겹다 하실 수 있다니까요. 그 예배를 멸시한다라는 거예요. 찬양 듣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삶 속에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지 않고 물같이 흐르지 않고 강물같이 흐르지 않는데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 정의와 그 공의가 실현되는 우리의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쉽지 않아요. 어떤 예배보다, 어떤 제사보다, 수많은 양을 제사 드리는 것보다, 수많은 돈을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이 잠언의 말씀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참 힘든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욕심을 버리고 말씀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제가 해봐서 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나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걸 해낼 자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을 받는 길은 또 뭡니까? 그 말씀과 기도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 말씀을 토대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랑하고 깊이 들어가면 성령님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힘을 주셔서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그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성령님의 힘이 작동하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어떻게 보면 엔진이라고 하면 그 엔진을 돌리기 위해서는 말씀이라는 기름이 들어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미 성령 받았다라는 증거입니다. 난 성령을 모르겠어요. 성령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고 이 자리에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 아멘 할 수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면 그건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듯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기 때문입니다. 그 빛과 길을 알면 말씀대로 이렇게 살기가 힘들지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걸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내 지식으로 깨달음으로는 아니라니까요. 그건 순간이에요. 그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면 그것은 능력이 되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목표를 이루는 것 또한 쉽지 않잖아요. 길을 봐도 갈 수가 없는 우리의 현실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는 얼마나 손해보는 것들이 많아요. 올라가지도 못해요. 부자가 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처럼 누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남들이 하는 거 다 하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술 마시고 담배 피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노름도 못하는 것 같아요. 게임도 하지 말라 그래요. 그거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무엇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거듭나서 공의와 정의를 길을 가고 싶은데, 그 길을 따라 살고 싶은데 너무 힘듭니다. 나 살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그걸 해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음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사람들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심이 우리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만 해보세요. 다 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결국 우리가 기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이 마르지 아니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를 우리가 마르지 않게 흘러가게 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복을 마르지 않게 주시는 거예요.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들만 먹을 거예요. 누리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복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는 삶,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더 기뻐하심을 알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공의, 또 어떤 기준, 그러니까 공의라는 어떤 기준과 어떤 정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기준이 그 공의와 정의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공의와 정의라는 단어를 이 세상 속에,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얼마나 많이 들으며 살고 있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준을 생각하고 있는 거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고 방식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세상은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고 찾고 있지만, 그런 공의와 정의는 오히려 세상을 혼란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걸 지금 아주 그냥 현실로 경험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제각기 다 자기들의 공의와 정의예요. 자기들의 기준이에요. 자기들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내로남불의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라고 다를까요? 얘네들이라고 다를까요? 다 똑같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로 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욕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내려놓지 못하는 한,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불행하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불행한 자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고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정말 이것을 알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은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삶,
속에 그것이 실현이 되고, 우리 가정에 그것이 실현이 되고, 우리 교회에 그것이 실현이 되고, 우리 학교에 그것이 실현이 되어지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그것이 실현이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이 회복되어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시작한 4월, 정말 여러분 안에 이 공의와 정의가 물같이 마르지 않고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